이게 똑바로 안 돼? 지붕이 똑바로 안 되네. 찌그러졌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성전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삶의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그걸 아까 자기 자랑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물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뜰기나무의 보와 같이 인간의 사물성을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습니다. 받지를 않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결국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뭘 해나? 하나님 쪽에서 내세운 사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 이것이 신약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역대상 이야기다. 그럼 역대상 23장에 뭐냐면 여기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사물소로 등장해요. 그러면 다윗은 죄 짓기 전에 다윗과 간음과 살인죄 짓기 전에 다윗과 그 후에 다윗이 달라요. 계속해서 달라지죠. 그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나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일이었다는 거예요. 모친의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난 자, 이것은 내가 평소에 몰랐던 나의 비밀, 출생의 비밀이었죠. 인간은 자기가 허무한 것도 모르고 그냥 느낌상 허무한데 자기의 육신을 지키려고 했지요. 다윗은 특히 뭘 지켰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를 자기가 지키고자 한 거예요. 바세바하고 간음한 거나 우리아 장군을 죽인 것도 다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본인이 왕이라는 그 지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왕이라는 것 때문에. 왕이 일반 같으면 그래 하지 않아. 왕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죽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이 느낀 것은 뭘 느꼈냐 하면 나라는 인간을 내가 모르는 나의 근원, 나의 원천적인 나, 그걸 알리기 위해서 주변에 사건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일으키는데 그 사건 중에 결정적 사건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세바와 자기 아에 생긴 아이가 자기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 대신 죽은 죽어야 될 아이는 그 바세바의 본 남편 우리아의 죽음을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죽었다는 사실을,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내한테 그 죽음을 내 속에 삽입시키는 조건 하에 나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믿음을 우리 속에 형식 속에 내버려 집어넣을 때 그냥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니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내용으로 해서 우리를 형식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소망, 사랑은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사물소에서 모호한 데서 온 거예요. 모호한 왕으로부터 주어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정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욥기에 38장 18절에 하나님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모든 걸 알아? 있겠죠? 네가 모든 걸 알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유혹보고 네 모든 걸 알아? 모르죠. 근데 신약의 성도는 모든 걸 알아요. 모든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윗을 하여금 죄인 되게 하고 죄인에서 모친의 죄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그 일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기껏 다윗 하나 살리기 위해서? 아니요. 다윗과 똑같은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분이 모든 것. 그게 뭐냐면 다윗처럼 죽었다가 산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죽었다가 그냥 근원적인 죄로부터 가장 근원적인 의로 태어나죠. 근데 이거는 뭐냐? 결국 이거는 뭐냐? 부활인데요. 부활은 안에 뭐가 되어 있다? 뭐를 안에 내 최고의 심판을 내용으로 가질 때 이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방금 잘 들었습니까? 부활은 안에 내용이 뭐라고요? 최후의 심판을 내용으로 하고, 그러면 뭐가 부활됐다? 최후의 심판이 부활된 거예요. 눈에 주를 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 저주의 부활, 저주의 양상, 생산, 그게 바로 성도의 해야 될 사명입니다. 기쁜 저주를 유포하는 자, 즐겁게 저주를 전파하는 자, 이게 성도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앞에 누가 돈 많다고 끄적대거든. 그때는 아주 즐거운 일이 생기죠. 신경 쓰면서 저주나 받아요. 네가 처벌을 알아. 네가 심판을 알아. 저주를 알아. 주를 사랑하는 저주받는 거 알아.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공동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할 때 이러한 고백이 불법일 수밖에 없다는 근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 이래 건너뛰지 말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그 이유를 필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답 나갑니다. 기다려봐요.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내가 했다는 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그래서 내 어떤 강의에, 설교 때 강의 때, 원래 여러분 한 게 있어요. 악! 다음은 죄죠. 악은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냐? 자기를 수만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불러내는 내가 가리다 험하다 이게 악이에요. 네가 뭔데 그러면 갈 없애야 돼. 이 나오는. 네가 모든 걸 알아. 모릅니다. 모르면서 왜 네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고 탄식하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합니다. 허무한 소리 하지 마. 네가 알고나 알고 허무해. 너는 허무하고 말할 자격조차 안 돼. 그 정도로 허무해. 자꾸 우리의 육신 안을 나를 위한 자리, 나에 대한 공간으로 여기고 있어, 인간은. 이걸 평생을 다하여 이 내 공간을 꽉꽉 채울 일만 생각하고, 그걸 누구 만나도 그 이야기만 대화로 나와요. 우리 따뜻한, 우리 대화해봅시다. 다이얼로그 해봅시다. 다이얼로그 대화하면 뭐하면 그 안에 나는 이래서 허무하지 않다면 그 이야기만 나올 건데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목사를 하고 어떻게 그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 이거 내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나올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이러면 되죠. 내가 귀신을 쫓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했는데 이게 죄였습니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뭐 간단하죠. 뒤에 뭐 붙이면 안 돼요. 난 주님을 믿고 십자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엉터리입니다. 뭐 이렇게. 내 자체 안에 반드시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야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어야 한 내용을 내 안에 이미 담겨 있을 티를 우리는 성도는 감출 길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이거든요. 노벨상 뭘 타고 빛에 대해서 연구해서 노벨 타고 화학상 타고 뭘 해도 모든 것은 그게 다 노벨상 타도 그게 죄고 안 타도 죄고 가만히 놀아도 죄고 설쳐도 죄고 죄 아닌 게 없다는 것. 이게 모든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불법을 행한 자라 이 말은 내 것을 가지고 집어 들어가야 그게 불법이 아니고 비로소 의가 되는 거예요. 주의 것. 근데 주님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대한 주의 것이라는 것은 너 죄 때문에 내가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또 물어봅니다. 뭐 답변은 기대하진 않지만 물어봅니다. 소경이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던가요? 보는 자들은 소경 되게 하고 소경은 눈 뜨게 해줬죠. 그러면 눈 뜬 사람은 본인이 뭘 알게 된 겁니까? 새삼스럽게. 난 눈 떴다. 이게 아는 게 이 눈 뜬 게 아니에요. 눈 떴다는 말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거든요. 나는 소경이 되나 안 되나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게 이게 눈 뜬 거예요. 모든 것에 눈을 뜬 거예요. 모든 것에. 내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때문에. 말씀 뿌리기 내 때문에. 아까 세상 나라에 왕 제도에서 좀 더 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왕이 있다 했죠. 애굽 나라에 왕이 있다 했죠. 자, 그게 아까 사물성을 시작합니다. 사물성에서 사물성의 사물성을 제꼴을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여기서 하나에 나온 다음에 이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예, 허무하지 않는 육신이 있는 육신을 육신의 극단, 육신의 극한. 최고 영웅이죠. 우리나라 핸드볼 선수 가운데 국회의원 된 사람 있죠. 이름 뭡니까? 여자 핸드볼 선수. 보경이. 그 핸드볼 선수 골리파 했던 사람, 김보경. 이제 머리가 그냥 넘어가는 거. 국민의 영웅이었죠. 국민의 영웅이니까 유명한 게 돼요. 유명하다는 말은 내 사물성으로 해내지 못한 보다 더 수준 높은 다른 더한 것을 추가적인 것을 보여줄 때 그걸 영웅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못해하는데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냐면 인간은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인간은 왕이 최고의 영웅이잖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 참 미국 대통령 할 사람도 없다. 이제 나이 80 넘어 하다니 또 나온 데 가거든요. 그럼 니 해봐라. 나 안 해. 나 못해. 왜 못해? 나는 기타 쳐야 되니까 못해. 미국의 국무장관이 국무장하면서 밴드 운영해요. 둘 다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인간은 왕이 있잖아요. 영웅에서
뭐냐면, 예, 일정 거리를, 예, 지키고 있습니다. 특정 거리, 특정한 자기만의 거리. 회사 하는데 국가가 가습하면 싫지요. 내 돈 버는데.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에 인민군이 와서 회사 다 뺏었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든든한 나라가 있었으면 안 빼앗긴데 이랬죠. 지금 우크라이나 그 상황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브렌스키 김기는 그 대통령 그 존경했어요? 별로 존경 안 했죠. 근데 러시아가 공격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18세 이상 60세까지 모든 남자는 어디 간다? 우크라이나 어디 가야 돼? 군에 가야 되죠. 하나로 단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어떤 특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내 자유를 보장해주면 왕을 할게. 하지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나서줘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나서야 돼요? 군대가 나서줘야 돼요. 우크라이나 그 아줌마들 애들 있죠? 애 누가 보호해? 자기가 뭐 슈퍼우먼 대가 보호합니까? 남자들 나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귀한 내 자식 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라는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없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여자가 되어서 뭐 가라가는데 누가 또 성추행하라고 달려들 때, 뭐라고 합니까? 이 경찰 뭐 하냐? 신고하면 빨리 와야지. 자, 경찰을 왜 호출해요? 나를 보호해 호출하죠. 경찰은 자기가 월급 줬으니까 누가 월급 줍니까? 국가가 월급 주잖아요. 자기가 뭐 태권도 오다 좀 돼요? 아니죠. 여자가 태권도 오다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물성은 나보다 뛰어난 사물성에 뭐가 뭐있냐 하면 약간의 거리 양만큼 권력을 양도해요. 권력을 양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유를 약간의 양도를 떼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인간은 자기의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내가 나를 왕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나의 자유를 활용해 왔던 거예요. 내가 내 하나가 왕이에요. 예? 내 하나 왕입니다. 심지어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 가족끼리 놀러 가가지고 야 점심시간인데 중국집에 먹자. 아버지가 야 오늘 저거 짜장면 통일한다. 딸이 있다가 안 돼요. 나는 반대예요. 이 뭐예요? 나는 짬뽕이에요. 자, 왜 아버지가 짜장 먹겠다는데 왜 딸은 짬뽕 먹겠다고 나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만 왕이가? 누구도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나는 짜장 먹어 힘이 안 나. 나는 지금의 어제까지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짬뽕 먹을 타임인 거예요. 그래야 나의 패턴이 돌아가고 그러면 나한테는 나의 고유의 힘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 형식의 내용이 나는 잘났다 내용이 계속 유지가 돼요. 뭐 먹고 짬뽕 먹고. 옛날엔 선생님은요. 선생님이 시키면 가는 거예요. 그냥 하라 한대요. 그런데 요새 선생님은 애한테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그걸? 이해가 안 돼. 이걸 왜 물어봐? 예?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 왜 필요 안 돼요? 차라리 그 선생님들 다 내보고 학원 일타 강사를 모셔야지. 그 선생님이 뭐 선생님이에요? 학생보다 위에 있다고 부모들도 인정해준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자리가 선생님 자리 포기하고 같은 애들 친구 돼버리면 그러면 애들은 뭘 원합니까? 나를 지켜주는 선생님 자리를 그러면 그 학원 강사한테 또 찾을 거다 분명하다 이 말이죠.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족에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는다.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왕이란 뭐냐? 권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힘 모으고 권력 모으고 내 하고 싶은 거. 다시 말해서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 모으는 그 작업을 하는데 내가 작은 왕이에요. 작은 왕을 지키기 위해서 큰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왕과 어떤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예, 지금 유지하고 있다. 난 대통령 필요 없어.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도 너무 가까이 오면 나는 대통령 표 안 찍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나고, 이게 뭐냐 하면, 사물성으로 유지되는 이 현 국가예요. 이게 국가인데, 왕이 국가인데,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 한다? 이걸 짐승이라다, 짐승. 예? 짐승은 마귀의 종이에요. 이게 악마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교회 이야기 해봅시다. 목사님이 계시다. 목사님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전하니까 존경한다. 이게 뭡니까? 그 교회 단체는 뭐예요? 짐승이죠. 그 어디에도 자기를 폐기처분하는 요소가 없잖아요. 자기를. 내 믿음을 구겨버리는 게 없잖아요. 목사님 제 믿음 없대요. 이러고 나온다고. 제 믿음 정상이죠. 제 믿음 좋지요. 이래 나온다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더 강화시키고 단단히 하는데 교회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일상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에요. 삶의 패턴입니다. 어디에도 꾸겨지고 밟고 꾸겨지고 뭉치고 괴멸되고 파멸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은 이거 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부승위에서 온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왔냐 하면은 10편, 105편, 15절에 나옵니다. 방금 이야기. 어떤 교회는 이 대목을 10편, 105편, 15절을 기둥에다가 찍어놓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어요. 옛날에 전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고 상하게 하지 말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면 나의 생자를 상하게 하지 말고 기름 부은 자가 대표로 누구냐 하면 처음에는 왕과 선지자였어요. 여기 멜기세덱이거든요. 멜기세덱은 왕이요, 살렘 왕이요, 하늘나라의 제사장이죠. 기름 부은 자. 지금 우리가 역대상 23장, 24장을 하고 있는데 역대상 23장 네 지파가 해야 될 것은 뭐를 지키는 겁니다. 문지기도 지켜요. 문지기도 찬송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재판, 레인들, 재판, 문지기, 그 다음에 찬송, 돌아가면 찬송하는 거. 제사장들은 뭐 합니까? 이 제사장들이 레이 지파를 지휘해서 제사장은 근본적으로 제사를 제사답게 하기 위해서 그 공간, 성전이라는 공간을 재판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좀 더 소환시키는 거예요. 재판, 문지기, 찬송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공간을 영구히 하는 그 작업을 하는데 이 제사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10편 역대상 23장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왕이 있죠. 왕이 있다고 왕. 예. 그러면 이 백성들은 왕과 특정 기간을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말은 나의 자리는 정기적으로 이 성전한테 와가지고 내 자리를 찢어야 돼요. 내 공간, 나를 위한 공간을 없애야 된다고. 어디서? 성전에 왔어. 그
거기서 율법 말씀 배우면서 가르친 자는 제사장이 가르치고 또 그들이 어떤 일상에서 일어난 일이 있으면 율법으로 어떻게 하나님 판결을 내는지 재판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공간이 너무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찬송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또 문지기까지 필요하고요. 시편 84편에 보면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하기 때문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제사장 또는 뭐 그냥 레이지파. 레이지파는 왕의 몸통이다. 왕의 몸통. 왕은 모호한 왕, 여호와의 왕 대신에 몸통이 되죠. 사무성이 되니까. 요 관계. 하나님의 왕이시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 7절에 나온 말씀. 이게 뭐냐? 보이지 않는 모성이 보이는 육신, 사물성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신약 때의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지만 성도 오기 전에 이미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답게 이 자리를 누구 자리로 자기 자리로 여기지 않고 누구 자리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모호한 이름이 계시는 자리로 그렇게 확정을 짓고 다윗이 그 활동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제사장, 레이지파가 12지파를 대표하는 대표 지파였습니다. 레이지파가. 왜? 그들만이 죽음이라는 모든 것을, 그들의 활동 공간에서 처리해내기 때문에. 지난 수요를 했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죽음은 그냥 고장난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진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죽이는 죽음만이 진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늙어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요. 인간은 죽어도 안 죽은 게 되어버려요. 진짜 죽지 아니하면 진짜 부활에 이르지 못합니다. 진짜 부활의 생명에 이르려면 진짜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진짜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돼요. 근데 진짜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앞에서 진짜 죽어야 돼요. 율법의 말씀 앞에서. 그걸 다윗 시대 때는 왕의 성전이 왕이 관장하고 있는 제사장의 성전이 바로 진짜 죽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호들갑 떨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둘로 이스라엘 내국을 한번 품어내 봅시다. 한쪽은 사물성, 인간의 육신이에요, 사물성. 육신이 농사도 짓고 뭐 장사도 하는 사물성. 이들이 다수지요. 다수인데 하나로 직결돼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의 자리. 이들은 각자의 자기 삶의 자리 있으면 자기 가정이 있죠. 그 가정은 하나의 장소, 하나의 자리. 이 자리가 뭐였습니까? 바로 성전. 이 성전에서 활동하는 자는 누구다? 무슨 지파다? 레이지파. 레이지파 이야기예요. 다수가 뭐가 된다? 하나로 정기적으로 모여야 돼요. 1년에 모든 남자들은 3번씩 모여야 됩니다. 자기 자리에 의미를 부여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규정하지 않아요. 규정받기 위해서는 내 자리에서는 규정하면 안 돼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규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레이지파의 배후에 누가 있다 했어요? 사물적인 왕, 다윗왕이 있죠. 다윗왕 뒤에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모호한 왕, 여호와 왕이 계시는 겁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 언약. 그러면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기억의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겁니까? 뭐 사돈의 8천 기억합니까? 그 사람 그거 내일 알잖아요. 인간은 자기 일만 기억하죠. 자기 일만 그걸 추억이라 하는 겁니다. 자기 추억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앨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물에 사진 빛가람부터 해가지고 생생한까지 쭉 보게 되면 자기의 역사가 있죠. 그걸 보게 되면 다시 기억나죠. 아니 춘자 요새 춘자가 뭐 아닌지 모르겠다. 예, 그 옆에 같은 여고 동창생 찍은 거 있잖아요. 예? 소풍 가서 한쪽만 이렇게 다 바라보고 있던 한쪽만 바라보고 40분 그때 찍은 사진 보면 야 역시 뭐하니 뭐 소금 듣게 뭐하니 뭐라 뭐 이런 거죠.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에 내 자리, 내 공간 몸버립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뭐만 기억한다? 자기의 관련성만 기억하죠. 그러면 성전은 뭘 기억합니까? 성전은 뭘 기억해요? 성전은 하나님의 일관된 언약을 기억하죠. 유월절, 어린 양, 예, 그것도 기억하고 노아 홍수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다 성전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성전이 불탔다는 말은 이 하나님에게서 모든 하나님의 기업과 너희들이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기억하는 이 기억이 하나님의 왕되심의 기억과 특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거리를 언제든지 부를 때는 냅다 와야 돼요. 부를 때는 전쟁할 때 군에 가야 되는 것처럼 평소에는 지 하고 싶으면 하는데 평소에 지 하고 하던데 노동을 오라면 지 뭐 까불다가 뭐 그만두고 노동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국가가 뭔데 날 불러? 못해요. 우리는 국가의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내가 국가의 혜택을 입은 게 뭐가 이익하거든요. 자갈길 한번 운전해보죠. 아스팔트 누가 깔았는데요? 아스팔트 누가 깔았습니까? 국가가 깔은 거예요. 국가가. 일기예보 누가 하는데? 국가가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몸통이에요. 일단은 대통령을 머리로 두고 몸통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의 몸통은 누구냐? 그 몸통은 뭐냐? 이스라엘이죠. 그럼 머리 부분은 임금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뭐가 연결되어 있다? 금이좀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서 이 다윗은 육신을 갖고 있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사물성이죠. 사물성으로 나타난 이 다윗이 사물성을 갖고 있는 네 지파를 다스려서 사물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 당시의 성전이 솔로몬 때 성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 안에서 여기서 눈에 보이는 양과 염소와 소를 잡죠. 이 전부 다 뭐예요? 사물성이죠. 사물성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 되는 겁니다. 어떤 영화 공포물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어떤 새로 결혼한 신랑 신부가 낡은 집 수리했다는 그 집에 이제 사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가지고 첫날에 쓱 들어가는데 현관문 열고 거실에 확 들어가는데 수리 깨끗이 했으니까 좀 좋아 보였죠. 근데 거울이 옛날 맨 거울이 있어요. 이 거울을 딱 보니까
지금 거울은 앞에 현재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반사해 주는 게 거울인데, 거울이 비친 모습을 보니까 현재 자기가 수리했던 이 집의 깨끗한 모습이 비치는 게 아니고 낡은 집 옛날 모습이 거울이 비치는 거예요. 공포물입니다. 공포물. 예? 그럴 때 뭐라고 하냐, 거울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거울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신랑 신부는 그 집에 살아있는 것이 누가 살아있습니까? 본인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또 누가 살아있습니까? 거울아. 거울이 또 살아있는 거예요. 거울은 사물성이죠. 본인도 사물성이지만. 그러나 거울이라는 사물성은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공포물이니까 그 영화 내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거울을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쁜 거울을 깨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깨져버리면 조각된 났죠. 조각이 있죠. 그 조각들이 설계탑에 해가지고 분리석에 해가지고 세자가 실어 나는데 밤마다 끝마다 갑자기 호르몬으로 바뀌었다. 밤마다 끝마다 깨진 거울이 네다이메라 이렇게 전설의 고향으로 막 나가 네다이메라 하면서 그 깨진 거울 조각 하나하나가 나는 지난 여름에 네 하는 다 기억하고 있다. 이래 할 때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게 더욱더 무서운 일은 거울이 과거를 유일하게 안다는 뿐만 아니고 그 신랑 신부가 그 집에 이사 올 것을 이미 거울은 예측하고 있었다. 너는 이 내 집을 안 사고는 몸 빼기는 식으로 너는 1982년 태어났어야 해서 이 출생까지 오직 이 집 살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거울을 만나기 위해서, 언약을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이것에 이사 와야 한다면 이게 정녕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걸 기쁜 소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와 일정 거리 관계에 있었구나 사실. 주께서 내가 세상 사람 자기만 소환하는데 주께서는 나를 자기 언약으로 나를 소환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면서 호들갑 떨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전 안에 이 특수한 공간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동사진 사람이 누구도 들어오기 싫어한 것이에요. 들어가기 싫어요. 왜? 나를 잃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공간은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왕이 이걸 변질시켜요. 이걸 누가 지적하느냐? 왕이 기름 부었죠. 처음에 제사장 기름 부었죠. 왕이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하고 왕이 왕답지 못했을 때 기름 부은 자들이 등장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거울이에요. 그들 속에 인간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성신을 통해서 기억하게 한 거예요. 시편 51편 아까 한번 봅시다. 10절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입니다. 기존에 있는 형식, 내 형식에 담은 내 마음 아니고 내 내용 아니고 다른 내용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 다른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나로 인하여 꺾어진 내 때문에 죽었던 그 뼈가 주인공이 되는 주인공 내용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다윗이라는 이 형식 육신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기억과 나한테 도저히 나가지 않는, 두 번 다시 나가지 않는 주님의 기억의 투쟁장이 오늘 우리의 사물성이에요. 우리 육신입니다. 성도가 깨끗하게 사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투쟁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 위주의 공간, 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공간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주를 뭐 사랑하는 저주받다 하는 말도 나는 나 사랑하고 싶어. 내가 인생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다듬어 그 나가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이쁘게 여모정으로 내가 이쁘게 남한테 자랑할 만한 인생이고 싶어. 그것과 그 다음에 그걸 털어버리고 짓밟고 파괴, 그걸 최후의 심판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온 주님의 십자가 기억이 둘이 공존하는 곳이 오늘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리고 이게 남들 보기에는 이게 미스터하겠죠. 예. 네 인생만 네가 알아서 살지 뭐 교회 다녀.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냐? 사물성밖에 없어요. 모성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사물성을 흠으로 만드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어디서 뭘 하면 어떻게 살아왔던 그걸 다 허무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희생, 흠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희생, 피, 죽으심, 흘리신, 시편 대로 하면 꺾으신 뼈, 그것을 다윗은 말합니다. 그 뼈의 정신을 내게서 쫓아내지 마소서. 이거 보통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하고 응답하는 이대하잖아요. 성경에서의 기도는 그게 아니고 이 자체가 응답이 기도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안 쫓아내는 게 확정되기 때문에 쫓아내지 마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이 뭐냐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서 내려와서 안수하고 돌아가신 그 코스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 보고 하면 없게가 아니라 이미 다 이런 주께서 홀로 이런 내용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투쟁의 자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요소가 이렇게 돼요. 그림을 그리면 모호한 정선이야, 정선. 모호한. 그리고 사물성. 눈에 보이는 게 어디 있냐? 요 안에 우리의 투쟁이 잘 겹쳐져 있죠.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내 잘난 것만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하도 편하게 쉽게 생각하면 내 잘난 건 내가 간수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괜찮은 나 간직하기예요. 간직하기. 이게 세상 요소잖아요. 이 세상 요소. 그런데 난데없이 사람의 성령이 들어왔죠. 십자가 영이 들어왔잖아. 요 가운데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서는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 합니까? 너를 저주하지 않은 자는, 너를 미워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형제 사랑합시다. 신민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자꾸 그 이야기만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 미워하라는 뜻이에요. 왜 너 미워하라는 뜻은 빼버리고 왜 그 말씀을 구시한처럼 집어넣고 은혜 받다 왜 그 소리 왜 나오냐 말이죠. 진짜 살인 충동이 막 이러니까 그거 사기잖아요. 사기.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 쫓아. 그 사기거든요. 성령을 안 받, 생각해 성령을 안 받, 이게 이쪽에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보고 무슨 흉내 내겠습니까?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자기 형식이라는 내용을 다 담는 거예요. 왜 담아서 뭐 할 건데? 하나님 앞에 압력겪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킨 너 다 했으니까 이래도 날 구원 안 할 거요. 이거는 청와대 보고 압력이 내가 시킨 대로 예수도 믿고 십자가 믿고 피 믿고 다 믿었으니까 이래도 나 구원 안 할 거요. 이거는 협박한 공갈 협박. 이거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이걸 종교라 해요. 결국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그쪽 다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온갖 흉내, 성령 받은 흉내를 다 내도 결국은 티를 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못 미워하니까 자기 자신을 버릴 마음이 1분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놀랍게도 이 우리 속에 여러분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그게 바로 죄야. 너가 너를 매일같이 소환하는 게 죄야 라고 지적하게 들을 때 이게 무슨 나라냐? 이게 육신의 나라가 무슨 나라겠습니까? 짐승의 나라죠. 이쪽은 뭡니까? 천국이죠. 양쪽 다 이것을 겸비하는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본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처음이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까지요. 11장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아멘. 저희가 저희가 이 광야와 산중과 암중과 토구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왜 이런 일을 왜 당합니까? 그냥 양보하면 되는데 왜 이런 왜 당하죠? 희롱과 채찍과 길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여수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이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이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일은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령 받은. 옛날 유대교가 대제국에 묻지 마라 네 집안 내기에 나온 말씀 있죠. 대제국에 묻지 마라. 그래서 그걸 알고 로마 안티오코스 4세 그 사람이 헬라 사람인데 일부러 이제 유대인 놀린다고 잡아다가 이 돼지고기 물래 살껍질 하나서 벗겨나갈래 할 때 나는 돼지고기 안 먹고 벗겨나간다 하니까 이 지독한 자 해가지고 살 것을 벗기는 공을 해도 이래도 돼지고기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나 죽음을 받아들일게. 이래가지고 순교자 된 거예요. 이게 외경에 나와요. 마테아디스 거기 그 외경 나온다고. 어떻게 봅니까? 이게 순교자고 믿음 좋은 겁니까? 지금 천주교에서나 이게 외경 인자하는 것은 이건 난리도 아니에요. 오늘 왜 이런 순교자가 안 나타나냐? 내가 보기에는 마귀 짓이에요. 그 돼지고기 먹으면 되잖아요. 죽으면요 아버지가 죽여야 돼요. 아버지가 내가 내 죽음을 거둔 죽음은 인정해줘야 하늘나라에서. 내보고 돼지고기 먹으면 내가 먹지요. 네가 예수님 사진 밟을래? 안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할래? 나는 밟지요. 내가 사진 밟는다고 구원받는 무슨 관계 있습니까? 주의 일인데 주의 일을 내가 왜 순교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자기 믿음을 자기가 관리하라. 자기 추억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여기 나온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한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세상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본인이 감당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공상당이 신을 하다가 공상당 오거든요. 나 공상당 좋아요. 이야기하면 돼요. 그하고 구원받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강도질하고요. 천국 가는 거 상관없어요. 그걸 강도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내 속에서 주께서 일으키는 주님의 자신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방하거나 흉내내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저 뭘 해도 죄인 된 것을, 죄인을 지을 수밖에, 벌을 줄 수밖에 있는 그런 나인 것을,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